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니 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장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옛부터 계시니, 그러니까 옛날 성에서는 태고부터 태초 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함. 생전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는데 여기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괴롭히고 압제하고 낮추고 또 괴롭히고 눌러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 시편 5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종이 그의 원수들에게 재앙을 저주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같이 예수님과 관계된 속에서 해석되지 아니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구속사 그리스도의 대적자들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안 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물리쳐지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 이거 뭐예요? 완전히 점령을 당한 신령이에요. 그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그 첩들과 이렇게 옥상에서 세상에 나쁜 놈들이.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저주해버려요. 혀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후세와 아이도벨의 전략이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혀를 잘라버려요. 분열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욥기 21장 7절 이하 15절까지가 이 간주예요. 이렇게 쓰면서. 어째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언뜻 볼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 2박 3일입니다. 오늘이에요. 내일 낙원에 들어가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날이 언제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인생 2박 3일입니다. 우리들은 천국 가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에 들어갑니다. 몸이 살아서 이 내용까지 다 나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현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자기들의 행복이 자기들 손에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갑자기 왜 썼을까요? 여기 케뎀 이게 고대 태초저 앞에 있는 거 영원에 있는 이라. 영원이란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일 거꾸로 해서 마태복음 2장 5절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성 모독을 들으시고 그들의 악향을 주목하시며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피조물과 모든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 그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뜻.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살핌과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날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내가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마음이 슬프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또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현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의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고 있는가 다 고민해야 돼. 이것에 대한 고민 가운데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신명기 33장 27절에 관주로 되어 있네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겼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떠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닉네임, 별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닉네임. 여수르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뜻이거든요. 그 올바르다는 뜻도 쫓아가면 누구의 올바름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한 용어 한 용어들이 그냥 다 예수님과 다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저 책 밑에 말씀 네트워크라는 책이 있다 했지, 맨 밑에 책장에. 일부러 제가 맨 밑에 빼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보시라. 위에다 올려놔야 되겠네. 말씀 네트워크. 그 천주교 신부들이 써놨는데요. 그거 참 원어를 가지고 나름대로 잘 썼다. 성구사전, 저게 원어 성구사전입니다. 저기 꽂아놓은 거. 나중에 뭐 이 성구사전 펴보세요. 이 다 네트워크돼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연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게 다 네트워크되어 있다고 지읒자 써놓고 신명기 33장 27절을 왜 갑자기 써놓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주님이 이렇게 팔을 안아주시는데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써있잖아요.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얘들 뭐예요? 다 멸망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슬이 촉촉히 내려지는 가장 좋은 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또 보라고 그래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보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피부 이상하게 아픈 게 아니고 속상해서 아픈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이 차원이 낮은 차원의 아픔이 아니고 어떤 차원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며 연약한 중에 있는 것을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상하고 통연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데요. 시편 34장에 나옵니다. 상하고 통연한 심령.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면 살려주신다고요. 힘들어하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게 힘든 거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탈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늘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에게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죠. 주님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 변함이 있어요? 사람에게 변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변덕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꺾여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취미를 잃어버린 거지. 그게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는 못 느끼는데 사탄은 알고 그걸 뺏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거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뺏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의 근처까지 가서 우리가 그 믿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맞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금을 선택할 거요, 신앙을 선택할 거요, 세상을
나갈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갈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갈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돈 벌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누가 거래된 거예요? 마귀와 거래돼서 어떻게 했다?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팔렸다 그래요. 아방일이 스스로 팔린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악인들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고, 여기 보세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바꾸질 않아요. 예? 세상에 세뇌되고 세상에 길들여진 것에서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본래의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다시 돌아갑니다. 돼지가 우리 돼지 한번 키워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돼지 보면요, 열심히 외양간 쳐줘. 그러면 또 좀 이따 또 그냥 또 구동태에 가서 누워 있고, 예? 오죽하면 개 돼지라고 그래요.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겪지 않으며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변화. 죽으면 사람이 변해야 안 바뀌어요?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낙원이냐 음부냐 둘 중 하나예요. 낙원이요 음부요. 둘 중 하나야. 예수님 오실 때는 더 무섭네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 한 가지만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아요. 섭섭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저 이래저래 불편해서 나가고. 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뭐 전화하면 받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뭐 관심도 없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려고 전화도 해요. 근데 안 받아. 그러면 더 이상 쫓아가면요. 그게 구차한 거예요. 구차한 거예요. 그들은 이 재앙의 날을 멀리하고 마치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혹은 죽음과 어떤 계약이라도 맺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 사망과 맹약했다고 이사야서 28장에 나와요. 예? 욥의 부활 신앙과는 대조적입니다. 이거 제가 본문 삼아서 기도해서 주일날 설교했었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려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보세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언제 부르세요? 내가 부활할 때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낙원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죽으면 갈 길이 어디 뭐 알겠어요? 그건 천사들이 인도하신다고. 성경 써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슬픔에서 헤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나를 기다리신다고? 나를 부르신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라고 빌립보서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이게 창조하신 자의 능력이 이 낮은 몸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이 변화를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지 아니하면 고려하지 않는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으며 선세와 내세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면서까지도 전혀 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가서 돼지들 잡는 거 보니까 기계 보니까 또 돼지들 웃게 만들대. 웃으면서 죽는 고사상 올리는 돼지들 보면 다 웃고 있죠. 그냥 참 신기해요. 이렇게 무슨 말을 써놨어요?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배도 안 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속적 형편에 그냥 빠져듭니다. 변함이 없을 줄 착각합니다. 악한 행위들에 대한 선고가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서 죄 가운데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세요. 다니엘 12장 보세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받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받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한 달도 주일을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